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왔느냐 오늘 새벽에 중이도 이해할 수 있는 뭐 동력학 이걸 한번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과 쪽 걸로 한번 해봤으니까는 문과 쪽 거 또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고 점차 나아지면 되니까 오늘은 종교와 관련된 거, 역사와 관련된 거를 좀 한번 보려고 해요. 역사, 세계사, 특히 현대사. 예, 현대사는 그 이해하기가 되게 복잡하고 한데 복잡한 것 중에서 얽혀 있는 그 부분 중에서는 가장 큰 요소는 예계 공유로 갈린다는 얘기예요. 예계 공유로 갈리는 것 때문에 역사가 복잡해지고 복잡한데 보면은 내전들이 있어요. 그 내전의 씨앗은 열강들이 심어놓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열강들이 심어놓기 좋은 소스는 뭐냐면은 그 예기 공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것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은 오늘은 종교를 볼 겁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도 이제 할 것이지만은 종교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종교는요, 뭐 종교학 뭐 이런 게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불교를 종교로 볼 수 있느냐, 유교 같은 거는 뭐 생활 양식 아니냐, 뭐가 종교지? 라고 그때 힘쓰던 쪽이 서구권의 그 사람들이니까는 그쪽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게 크리스트 계열이랑 유대교 계열이랑 이슬람 계열이었기 때문에 신이 있고 뭐 어떤 제사가 있고 뭐 이런 요소들을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은 힌두교 같은 경우에 이게 종교인지 아닌지, 불교는 어떤지, 이제 이런 의문이 막 19세기에 생기는데, 근데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종교가 확 달라질 수도 있어. 이를테면은 일정한 신념이나 아니면 가치나 의미, 방향에 대한 헌신, 이렇게 보면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시리즈로 막 한참 했던 거긴 한데, 이것은 이제 현상학이라고 있어요. 현상학. 푸설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형이상학 말고 우리가 인간이 그냥 인식할 수 있는, 괄호로 묶을 수 있는 주체와 객체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만큼만, 괄호로 묶을 수 있는 만큼만 그 보는 어떤 관점, 방법론을 현상학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경험론, 합리론, 뭐 칸트, 헤겔 거치고 나서 이제 나온 거예요. 연속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아브라함익 종교, 방금 말했던 세 개의 종교 빼고도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신심을 가지고 사는 뭐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수민족들도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뭐 저 산신도 믿고 막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공통 요소로 일단 관찰되는 것이, 형이상학을 제끼고 관찰되는 것이, 현상학적으로 보면은 방향과 헌신, 이게 이제 핵심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관점을 제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예를 들면은
이번 세기 들어서 미국도 역할이 예전 같지 않고 유럽도 힘이 좀 빠지기도 했다가 그리고 아주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기도 하고 또 난민 문제가 상당히 불거지기도 하고 그거랑 관련된 문제들이 그리고 제가 이거 몇 번 차단당한 적이 있거든요 제 영상에. 그래서 구체적인 이 뭔가 정확한 이름 지명 뭐 그 네이밍이 들어가면은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특히 종교라든지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거 정치나 이런 거 관련된 거 종교가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복잡해서 그 뉴스 보고 뭐 아니면은 칼럼 보고 딱 떨어지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오늘은 종교를 가지고 보는 건데 종교가 방금 제가 얘기한 어떠한 방향에 대한 헌신이라고 했을 때는 이슬람, 유대교, 크리스교뿐 아니라 힌두교, 심지어는 유교라든지 또 공산주의마저도 주체 사상도 공산주의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는데 저는 공산주의는 김일성이 됐건 마오가 됐건 레닌이 됐건 종교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방향과 헌신이 있어요. 나름의 이상은 있는 거지. 제가 그것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한 건데 뭐 실제로는 가장 관료사회가 부패하고 그게 만연해 있고 엉망이고 이렇게 되죠. 인간의 실제 모습은 이상적인 그것과는 좀 차이가 생겨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마치 종교와 같이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했던 걔들이 가장 종교적으로 어떤 방향에다가 내던지는 거야. 이상적으로는 원래 이제 그런 거지. 그러나 실제의 모습은 그 이상을 따라가지 못하지. 그래서 종교는 기본적으로 방향에 대한 헌신, 제대로 된 종교,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은 그게 빠지면은 그냥 굴복하는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설명을 13살, 만으로 13살, 그래서 한 중1 정도 되는 종교를 가지신 분이 들으시면 혼란스러울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모태 신앙이었고 집안도 다 이제 목회자분들이 많으시고 해서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 스스로 제 스스로 이제 그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또 한번 섭리를 찾아봐야겠다. 저는 이제 신앙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한 그거는 늘 뭐라고 하면 좋을까, 크게 봐요. 크게 보지만은 이제 조직화된 종교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을 이제 그때부터 좀 해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복잡한 지중해 근처 9.11부터 해볼까요? 9.11부터 9.11에 이제 쌍둥이 빌딩이라든지 뭐 그 이상까지 원래 가려고 했지만 쌍둥이 빌딩이 일단 완전 충격이었어. 진짜
참 가슴 아픈 그런 일 중에 하나였고, 매우 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쌍둥이 빌딩이 있었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마드리드, 런던, 파리.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죠? 테러죠. 테러가 그렇게 있었어. 테러가. 이게 이 테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 김원본 선생이나 김구 선생이 테러범이에요, 아니에요? 대답 시원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열사, 의사. 근데 잠깐만, 그 반대쪽에 있었던 이를테면 이등박문. 이등박문도 죽이긴 많이 죽였는데, 괴롭히고 조선 사람들 많이 죽어 나왔잖아요. 혹은 요시다 쇼인.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테러리스트라는 소리를 안 듣는데, 전범이라는 소리는 듣지.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신사에 모셔놓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도 폭력으로 막 이 청일전쟁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별의별 나쁜 짓 많이 했고,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이나 김원본 선생도 이등박문도 쏴 죽이고,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이전에 의열단에서 그걸 했죠. 테러를 했죠. 제가 지금 테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테러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핵심적인 인물들을 죽였죠.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라고 하죠. 테러가 아니라 그거는. 그러면은 9.11이라든지 파리라든지, 파리에서 그것도 있었죠. 그 샤를르 저기가 이 만평 이거 그렸다가 총 맞아 죽었죠. 그거는 또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오늘 역사 중에서 종교 얘기를 중이 그걸로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어렵네. 9.11이나 유럽 여기서 일어났던 테러랑 의열단에서 신채호 선생이 의열단에 그걸 써주셨는데, 그분이 한학자지만은 뭐 양명학자라고 볼 수 있지만은 크게 보면 성리학자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분은 무정부주의자였죠. 사실 다 종교가 있는 거네. 근데 요인들만 암살했죠. 한인애국단이나 의열단은 요인들을 암살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안중근 선생이 그랬대잖아. 이등박문, 이토 히로부미 얘기하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 요시다 쇼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의 그 세력이고,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를 이제 엄청 괴롭혔지. 근데 딱 했을 때 다른 그냥 테러랑은 달리 쏠려고 딱 할 때, 이 사람이 혹시 이등박문이야 아니면 어떠나, 이런 불안감이 한번 스치고 막 이런 이 기록이 나오잖아요. 안중근 의사의 그 기록이 나온단 말이죠. 심경이 남긴.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도 나는 테러범이 아니다. 나는 정확하게 자기 소속이 있고, 그 소속이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인정을 안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군 소속이라는 거야. 군 소속으로서 동양 평화를 위해서, 동양 평화를 해치는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한 거다. 그리고 항소하려고 막 하고 그랬는데
그때 엄마가 와가지고 아유 엄마가 갑자기 하니까 마음이 이상하네. 엄마가 이제 오셔가지고 사형 당하기 전에 마음이 되게 불편했던 거야. 이 안중근 선생님도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셨는데 남은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불편하고 이렇게 자기 논리 펼치고 하는데 엄마가 와서 편안하게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하셨대.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하셨대. 그래서 아마 마음 편하게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건 테러가 아니라고. 이거는 의열 활동이지. 그죠? 왜냐? 제가 얘기했던 일부, 극히 일부 무슬림 무장단체들이 했던 여기저기서 했던 것들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행위였단 말이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쓴 거예요. 9.11 테러 거기서 그냥 일하던 사람들이 뭔 관계가 있어가지고 유럽의 그 도시들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그냥 목숨을 잃었잖아요. 물론 이제 살렙도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런 풍자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신들의 그 종교만큼이나 상대방의 그 종교도 그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렇게 그린 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뭐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그 경계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좀 전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슬람 분들은 이 3대 종교를 믿는 대부분의 분들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래도 포용적이고 온화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냥 일반 신도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아. 교단은 오히려 복잡해. 갈라지고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 신앙하는 그 마음은 그래서 그 세 종교가 큰 종교이고 세계 종교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그런 테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뉴스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현대사도 세계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미국은 9.11 그거를 보복을 확실히 했죠. 9.11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는 이제 아들 부시 그때죠. 그때 이제 그때가 아들 부시가 맞나? 그 연도가 헷갈리네. 그때 확실하게 아프간 쪽을 조져놓고 아마 그때 뭐 전쟁 많이 했으니까는 그 중동 쪽에 미국이 여기저기 전쟁 많이 했죠. 그리고 전쟁을 하고 나서 미국의 가치인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복잡하게 종교적으로 나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독재 정권을 지원하기도 하고 분열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종교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시리아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시리아라고 하는데도 시리아 하면은 당연히 이슬람권 같죠. 이스라엘 그 전쟁 당시에 제일 위쪽에 시리아, 그다음에 뭐 이쪽으로는 요르단,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집트 이런 식으로 있었으니까 시리아 하면은 당연히 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슬람의 보통 시아가 강성이고 페르시아, 이란 거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시리아에도 있어요.
우리는 대략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지, 교과서를 통해서는. 그리고 순위도 많이 있고, 순위가 뭐 더 많이 있지만은, 근데 순위에서 무장단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지금 이번 세계에 이렇게 많이 봤던 뭐 알카에다부터 해서 뭐 탈레반, 뭐 IS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막 극단적인 데로 가면은 진짜 노답이거든요. 걔네들이 통치하는 동네가 진짜 노답이라서 같은 조그만 그 동네 내에서도 반군 세력이 생기고, 그리고 또 갈리고, 거기는 크리스찬도 있어요. 심지어는 시리아는 그 난민 문제 많이 발생하는 그 동네죠. 그래서 유럽이 이제 가치 체계에 맞게 하려면은 난민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 테러 같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그런 게 사실 실제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실질적인 여러 가지 상황의 요인, 그리고 변화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트럼프가 대통령을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거의 예측을 못 했었는데, 예측을 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죠. 극소수였고, 저런 사람이 될 수는 없다 했는데, 뭐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래도 그 대통령직을 했잖아요. 근데 시리아가 왜 그렇게 복잡하냐면은, 이스라엘이랑 자 3대 종교가 거기에 다 부닥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 종교가. 바로 밑에는 이스라엘. 거기도 한번 제가 예전에 뭐 아프간 이렇게 삥 둘러서 설명했듯이 설명을 하자면은, 시리아는 잠깐만, 어디 뭐 이스라엘부터 해보자. 이스라엘부터 해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이스라엘 있지. 그다음 요르단 있고, 그 다음에 터키, 투르키에, 요즘에 투르키에라고 이제 뭐 그렇게 하니까 터키가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 지중해도 다 있죠. 그리고 영향으로 보면은 영국, 프랑스가 19세기 그 제국주의 그때 당시 그 영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대사에서 영국, 프랑스는 승전국이니까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랑은 달라요. 걔네는 사과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그 시리아는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입김, 미국 입김 이런 데가 다 들어가는 복잡한 곳이 시리아예요. 불행한 곳이고. 근데 유대교, 이슬람교, 크리스교가 다 들어가 있고, 지정학적 그 위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걸 배웠었는데, 뭐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있어.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은 동유럽에서부터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이쪽은 종교적으로, 시리아는 성경책에 다마색이라고 나오나요? 다마색이 어디냐면은 다마색, 안디옥 이런 데가 성경책에 나오죠. 거기가 시리아에 있는 도시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곳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지야. 그러면서 또 이슬람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재미있는 것은, 방금 제가 그 테러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그 사례랑 대비해 가면서 비판을 했죠. 테러범들. 그 테러범들을 우리는 무슬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도 그 사람들 싫어하거든. 엉망이에요. 그 내부가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통치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꾸주의에 폭력성을 가진 애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도 제가 이스라엘 종교적 실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죠? 책 넓은 모자 이스라엘 편에서 얘기했었죠. 거기도 자꾸주의야. 자꾸주의 위험한 거예요. 자꾸주의에 빠지면은 일단 독선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도 자꾸주의는 위험해. 근데 자꾸주의가 실권을, 종교적 실권을 잡고 있지만 정치나 외교나 이런 실권은 다행히 생 없는 머리 꼭지만 있는 그 파가 잡고 있는 셈이고, 이스라엘은. 그러나 실제로 팔레스타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리아와도 이제 골란고원 거기에서 이제 계속 전쟁을 펼치고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미국이 이제 도와주면서 지금 같은 형태가 됐지만은 상당히 복잡한 곳이란 말이죠. 복잡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부닥치고 하는 것이 종교이자 가지고 있는 방향에 대한 헌신인데, 이 무장단체들은 사실은 자꾸주의, 근본주의, 펀더멘털리즘이 이제 그냥 뭐라고 하면 꽝꽝 막힌 거야. 그 종교 내에서도 꽉 막히고, 그 종교 내에서도 싫어한다고. 무슬림을 활용하는 거지. 기독교를 활용해서 영토 확산했던 황제들이 있는 것처럼, 로마 황제들이 있던 것처럼. 자이로, 이렇게 X랑 P 비슷한, 이거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그걸 했죠. 정복에 활용한 거지. 그 사람 신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종교라고 하는 게 얘기 공인 중에서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세계 종교들, 근데 그 세계 종교 중에서 아브라함ik 종교는 결과적으로는 세계 종교로서 충분히 셋 다 일단 유일신이라서 배타성이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기독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이라고 하는 그쪽 하나의 유일신관으로 갔고, 또 이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유대교의 지파들이에요. 유대교는 조상신 섬기는 거고, 조상신은 이제 산신화, 다 산신들이었거든. 산신, 전쟁의 신. 우리나라가 산신령 섬기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아브라함ik 종교의 뭐 유난히 적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고 다 조상신이야. 조상이 신이 되는 거야. 근데 세계 종교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교 내에 여러 지파가 있었는데 엘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수백 개의 지파를 제사 배틀에서 깡그리 하고 야훼 하나만 남은 사건이 있었어요. 한 3000년 전에. 대략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략 3000년 전에 제사 배틀을 이제 엘레아가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신이 유대교의 신이면서 크리스교의 신이자 이슬람교의 신이야. 근데 유대교는 굉장히 카발라 전통, 철학적인 전통으로 가는가 하면은, 이 크리스교는 방금 말했던 그 방식, 삼위일체 그쪽으로 하고, 이제 또 저기는 이슬람교는 역시 유일신이면서 각각 보편성을 가진 종교로서 성장을 해가요. 신관이 맨 처음에 있었던 그냥 조상 섬기고 제사하던 그런 거에서 굉장히 풍부해지면서 내용을 가지면서 보편성을 띠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이 처음에 이렇게 한 방에 엄청나게 퍼지고 그랬었던 이유가, 이슬람이 가장 관용적이었어요.
그 새 이슬람 새 아브라함 종교 중에서. 근데 이제 예전에 오사마 bin 라덴이 이제 그 부시 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오바마 때 사살을 하죠. 파키스탄에서. 거기도 이제 같은 얘기 공유를 하고 있는 데니까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야. 숨겨졌던 거야. 재밌죠? 거기가 길을 열어줘 가지고 아프간을 쳤는데 거기에 숨겨놓은 줬어. 또 그 정도로 얘기 공유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야.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요소는 종교.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공산주의도 종교일 수 있고 심지어는 자본주의도 돈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거의 종교 아닌가? 종교라서 막 우리나라 이 부동산이고 뭐 주식이고 비트코인이고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종교지 뭐. 방향을 통해 헌신하잖아. 평생 이렇게 해가지고 재테크를 이제 투기적인 방식으로 하고 노동해서 버는 것보다는 진짜로 건물주가 조물주 위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이렇게 그 노력해서 그 막 성과를 일구신 그 이제 제가 다녔던 그 일터에 그 분이 재산도 많고 그래서 재산이 많기 때문에 몇십억을 가지고 공부를 좀 안 하려고 하는 아드님을 아이비리그에 보낼 수 있거든요. 방법을 좀 쓰면은. 근데 그래봤자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에 비하면 건물주는 막 그 학원 200평 그런 학원인데 그 고층 건물이고 학원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막 증권사도 있고 막 그런 건물이 여러 채 있는 그 할아버지에 비해서 내가 한번 눈을 마주쳤거든. 저분은 누구시길래 한 60, 70대 됐는데 눈빛이 너무 막 소름 돋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건물주래. 예전에 그 선대에서 사놓은 그 땅이 다 개발이 되고 빌딩들이 들어선 거야. 그래서 빌딩 몇 개가 있어. 근데 눈빛이 너무 안 좋고 과연 행복할까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열심히 노동해서 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수입을 이제 하는 분이겠죠. 내가 왜 갑자기 이 얘기로 왔지? 뭘 하다가 뭘 하다가 이렇게 왔냐? 자본주의도 어떤 면에서는 그 방향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주변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 그래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살지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근데 공산주의는 이제 더 심하지. 더 심하고 모수는 더 많고. 그래서 이 유럽의 상황, 지중해를 둘러싼 부분이 유럽도 있고 중동, 아프리카 뭐 다 있는데 거기가 특히나 제가 말했던 중간지대가 종교에 의해서 그리고 종교에 가까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늘 예를 들면 폴란드, 불가리아, 시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도 한때 막 나라가 없고 그랬어요. 그 유구한 역사의 그리스 같은 데가. 왜? 그쪽은 정교회도 있어. 그러니까 크리스교의 일종인 크리스교도 막 나뉘죠. 나뉘고 또 신교, 구교가 나뉘어서 막 미친 듯이 싸우잖아. 그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에서 나온 게 크리스교니까 이건 그냥 역사적인 그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수니파, 시아파가.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주장하는 극단주의 거기가 테러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이랑 우리가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걔네들 되게 극히 일부거든요. 극히 일부지만 문제가 되고 하니까는 이민 문제에서 그런 이념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얘기 공유의 문제, 플러스 경제 문제. 경제를 이를테면은
결국 이제 난민이 유입이 되면은 결국은 돈 있는 나라가 그걸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가. 그러니까 영국은 빠져나가 버리잖아. 독일 같은 데서는 굉장히 그거를 저기를 하고. 근데 사실 독일도 1차 대전, 2차 대전 막 이럴 때 독일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참 규칙대로 가고 FM이잖아. 지금 현재로서. 근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바이마르 공화국 때 정말 세계 최첨단의 그 헌법이 막 나오고 했어. 민주. 그러나 그 앞쪽 뒤쪽에 광기가 있었지. 히틀러 같은. 앞쪽에도 전쟁이 있었고 뒤쪽에도 히틀러 같은 광기. 그 합리적인 사람들이 히틀러의 새치혀에 그냥 막 간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런 데에서 퇴전하고 나서 엄청난 그 배상금 이런 거를 유럽 전체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걸 막아줬거든. 다 삭감해주고. 근데 이제 예전에 그리스 같은 데는 문제가 되니까는 독일에서 좀 강하게 이렇게 제재를 하기를 되게 원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기네들은 탕감을 받아놓고. 근데 어쨌든 그런 중간에 끼인 나라들이 현대 와서는 소련 쪽 영향, 현대사회성 그렇잖아요. 거기가 공산국가들이었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데들이 다 공산국가였고, 시리아도 공산국가, 공산정권이 이렇게 있었고, 근데 거기 반군들이 있지. 이게 놀라운 거야. 이 열강들의 잔머리라고 하는 거는 아프간이건 우크라이나건 다 반군들이 있어. 쪼갤 수 있어. 예계 공유로.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종교로도 그랬었어. 뭐냐면은 그쪽이 그리스 정교회일 때, 그러니까 동로마 뭐 그리스교였을 때 그쪽이 다 어디 식민 경험이 있냐면 튀르키예, 터키, 돌궐족, 우리 고구려랑 형제였던 돌궐족이 우리 동네인데 걔네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야훼를 믿게 됐네. 알라를 믿게 됐네. 이슬람 국가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 쪽이 와서 싹 거기랑 여기랑 그 싸움 지대야. 거기가 옛날부터 그렇죠. 그리스 페르시아부터 그리스는 뭐 이제 그런 신앙은 아니지만은 그리스하고 그리스에 뭐 사상들이 있었고 페르시아는 이제 조로아스교, 나중에 이쪽에 그 아브라함익 종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기 늘 분쟁 지역이고, 그 이후에도 사산족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또 동로마 쪽 그 얘기 공유와 또 이제 뭐 셀죽 투르크 십자군 전쟁 때,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이게 다 터키 쪽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투르키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는 여러 종교가 같이 있어. 그러니까 내전이 끊이지 않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여기저기 이용하는 거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전문가거든. 노하우가 막 한 500년 막 쌓인 나라란 말이야. 예전부터. 물론 이제 걔네들이 한창 이거 했을 때는 한 300년 전부터로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얘기 공유의 문제로 공산주의가 됐건 이슬람이 됐건 또 자본주의가 됐건 뭐 미국 중심의 그 질서, 아니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관계, 뭐 유대교, 그리고 크리스교는 거기에서 숨어있는 크리스교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 말씀드렸듯이 다마색이 있고 안디옥이 있고, 다마스쿠스하고 안디오크를 말하는 거예요. 성지야, 성지. 거기는 그 로마 시대에 그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고 나서 거기는 아주 의미 있는 도시 한 5개 중에 들어가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계사를 볼 때 얘기 공유라고 하는 게 분쟁 지역에는 얘기 공유를 가지고 장난을 쳐놔서 들쑤셔놔. 근데 지금 유럽이
우경화되고 난민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번 세기에는 엄청나게 그 극우 정당이 잡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진짜 걔네들이 평소에 주장하던 거랑 다른 짓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데에는 얘기 공유, 얘기 공유가 다르면은 밀쳐.